기원전 219년 중국 동쪽 바닷가에 거대한 선단이 정박해 있습니다. 배가 수십 척, 그 위에 동남동녀 3,000명이 타고 있었어요. 어린 소년, 소녀들이 3,000명입니다. 한 남자가 배 위에 서서 육지를 바라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서복. 그는 황제에게 약속했습니다. 동해 건너 삼신산에서 불로초를 구해오겠다고. 서복의 선단은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3,000명과 함께. 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진시황, 영정, 중국 역사상 최초로 천하를 통일한 남자입니다. 기원전 221년, 전국 칠홍을 전부 멸하고 하나의 제국을 만들었어요. 나이 39에. 이 남자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도량형을 통일하고, 문자를 통일하고, 도로를 통일하고, 화폐를 통일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하나의 나라인 게 따지고 보면 이 사람 덕이에요. 그런데 천하를 다 가진 남자에게 한 가지 공포가 있었습니다. 죽음. 천하를 통일하니까 이제 잃는 게 무서워진 겁니다. 이 권력, 이 영화, 이 천하. 죽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진시황은 죽음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방사라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방사는 요즘으로 치면 도사, 연금술사 같은 사람들인데 불로불사의 비법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시황은 이 방사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어요. 불로불사의 약을 구해오라고. 수은을 마시면 영생할 수 있다는 말에 수은을 먹기도 했습니다. 수은이에요. 독이잖아요. 천하를 통일한 지략이 이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때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서복, 제나라 출신의 방사였어요. 서복이 진시황 앞에 무릎을 꿇고 아뢰었습니다. 폐하, 동해 건너에 삼신산이 있사옵니다. 봉해산, 방장산, 영주산. 이 세 산에는 신선이 살고 있으며 불로초가 자라고 있사옵니다. 진시황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불로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풀. 그 불로초를 구해올 수 있느냐? 구해올 수 있사옵니다. 다만 신선은 더러운 것을 싫어하옵니다. 깨끗한 동남동녀 3,000명과 각종 곡식의 씨앗, 기술자들을 데려가야 하옵니다. 그래야 신선이 만나주실 것이옵니다. 3,000명이요? 보통 배짱이 아니죠? 그런데 진시황이 허락합니다. 어린 소년, 소녀 3,000명, 오곡의 씨앗, 각종 기술자, 거기에 배와 물자까지. 지금으로 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쏟아부은 겁니다. 불로초 하나 때문에. 서복의 대선단이 바다로 나갔습니다. 진시황은 기다렸어요. 한 달, 두 달, 1년. 소식이 없었습니다. 서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마천의 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복은 평원광택을 얻어 왕이 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평원광택, 넓고 기름진 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서복은 불로초를 구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3,000명의 젊은이들, 곡식의 씨앗, 기술자. 이건 새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진시황이 속은 겁니다. 천하를 통일한 남자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사기꾼에게 속았어요. 그런데 진시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사들을 또 보냈어요.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죽음이 무서우니까. 하지만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시황 36년, 기원전 211년의 일입니다. 유성 하나가 동군이라는 곳에 떨어졌어요. 별똥별이 떨어진 건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그 돌이었습니다.
떨어진 돌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시황제 죽고 땅이 나뉘리라. 시황제사의 지분. 시황제사의 지분. 진시황이 죽고 나면 제국이 갈라진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진시황이 이걸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분노했죠. 당연하죠. 주변 주민을 전부 잡아 죽이고 돌을 불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돌을 태운다고 예언이 사라지나요? 같은 해가을이었어요. 진시황의 사자가 밤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막고 벽옥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올해 조룡이 죽으리라. 이것을 호지군에게 전하시오. 조룡, 첫 번째 용. 조룡이 누구냐면 진시황이에요. 최초의 황제니까 첫 번째 용인 거죠. 사자가 놀라서 돌아보니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손에는 벽옥만 남아있었어요. 확인해보니 이 벽옥은 진시황이 8년 전 순행 중에 강에 빠뜨린 바로 그 벽옥이었습니다. 8년 전에 강에 빠진 옥이 귀신의 손에서 돌아온 겁니다. 이듬해 기원전 210년 진시황은 천하순행을 나갔다가 사구라는 곳에서 죽었습니다. 나이 50. 불로불사를 그토록 갈망했던 남자가 예언대로 죽었어요. 사마천의 사기에 정사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건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거든요. 진시황 때 이런 참이, 그러니까 예언이 돌았습니다. 진을 멸망시킬 자는 호이다. 호. 진시황은 이 호가 북쪽의 흉노를 뜻한다고 생각했어요. 흉노의 다른 이름이 호거든요. 그래서 뭘 했냐?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흉노를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건축물을 세운 이유가 예언 하나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나라를 실제로 멸망시킨 호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진시황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호해. 호해의 호가 바로 그 호예요. 진시황이 죽은 뒤 둘째 아들 호해가 한관조고와 짜고 유조를 위조해서 장남 부소를 죽이고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호해의 폭정이 진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천하통일 후 겨우 15년 만에. 아이러니하죠? 진시황은 호가 외부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만리장성까지 쌓았는데 진짜 호는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닭을 막느라 안을 못 본 거예요. 죽음을 피하려고 불로초를 찾았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멸망을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멸망은 집안에서 왔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운명이 일부러 비꼬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서복 이야기를 마무리해야죠. 서복과 3,000명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가장 유력한 설은 일본입니다. 일본 와카야마현 신구시에는 서복의 사당이 있어요. 서복이 이곳에 상륙하여 벼농사와 포경술, 의학기술을 전했다는 전설이 남아있습니다. 일본 각지에 서복과 관련된 전설이 20곳이 넘어요. 제주도에 도착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정방폭포 근처 바위에 서불과차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해요. 서복이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3,000명의 소년 소녀들, 5국의 씨앗, 각종 기술자, 이들이 새로운 땅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면 동아시아 문명의 교류에 실제로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어요. 물론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복이 어디에 도착했는지, 3,000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2200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예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끝내 얻지 못했어요. 죽음을 피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죽음이 더 빨리 다가왔습니다. 수은을 먹어 건강을 해치고 방사들에게 속아 국력을 낭비하고 만리장성을 쌓느라 백성의 원한을 샀으니까. 죽음을 피하려 한 모든 행동이
도리어 멸망을 재촉했습니다. 이보다 더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영원히 살겠다고 한 남자는 쉰에 죽었고, 황제를 속이고 바다로 도망친 남자는 어쩌면 새 세상의 시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진짜 영생을 얻은 건지 생각해볼 일이에요. 다음 이야기는 포청천입니다. 북송시대, 낮에는 인간 세상의 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요? 저승에서 염라대왕의 자리에 앉아 귀신들의 송사를 판결했다고 합니다. 그의 얼굴이 검은 것은 저승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시리즈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